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 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요. 예, 아멘. 아멘. 예. 제가 한 40년 이렇게 한 1000교회 가깝게 다니는데 포근해요, 우리 교회.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많은 교회 처음 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새로운 거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순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올라오는데도 목사님이 슬퍼 안내해 주셔서 신고 왔어요. 이런 교회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이 저렇게 떠들으면서 해도 아무 소리 않는 교회 처음 봤어요. 이건 정말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고 서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굳어있지. 지금 저도 굳었는데 정말 좋아해. 그때 아까 사모님이 우리 교회로 오래요. 싫어요. 목사님이 너무 많아. 저는 한 분 모시는데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저 보통 사람들입니다. 아무 기대도 마시고, 저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네. 나도 했지.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신데도 저희는 늘 믿습니다. 저희가 강대상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딱 차게 십자가에 있는 교회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냥 꽉 붙잡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려고. 특색이 참 많아요. 너무 좋아. 오늘 저희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는 교회마다 설교를 안 하시고 우리한테 다 주셔서 간증이 뭐 있습니까? 사는 얘기,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방송처럼 드라마로 한 20분 동안 메시지를 전한 후에 이렇게 간증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두 곳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마가복음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날 주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시달리고 어쩌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 주일날 교회 와서 생각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 부부를 이 귀한 곳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각 교회에서 주님을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명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귀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순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알아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무엇을 원하느냐? 걷기를 원하나이다. 일어나 가라.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어느 날 저물 때에 12 제자와 함께 저녁을 나눌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견딜 수가 없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세 번째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께 이르러 피곤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요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춰 신우하여 군병에게 넘겨주니라. 오 요다여, 그대는 진정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아무도 그 큰 십자가를 막을 힘이 없었으니. 대제사장이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고 빌라도는 예수께 죄를 찾지 못한지라 그가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헤롯에게 다시 넘기니 헤롯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니라. 보라, 헤롯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다시 보냈도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한 자를 내게 끌고 왔으나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죽일 일이 없도다. 매를 때려서 놔주겠노라. 그러나 흥분된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하며 목신소리로 외쳐대니. 잠깐! 그러면 내 군중들에게 묻노라. 명절의 특사로 밀란과 살인을 한 죄수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은 또 외쳐대었네. 바라바를 놔주시오, 바라바를 놔주시오.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매를 때려서 놔주겠노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또 한 번은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려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공안에 십자가를 누굴 위해 치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굴욕을 당했으나 받은 판결을 물리치지 않았으니 누가 감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내 있사옵니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두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버지, 오냐, 내 아들 이삭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자, 어서 손을 내밀어라. 예? 제 손을요? 어서 내밀어. 무서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이삭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는 순종하는 아들이니라. 하지만 아버지, 전 넌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 전 아버지에게서 낳지 않았습니까? 아니라, 너는 여호와께서 주셨을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여호와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하여금 큰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옵니까? 왜 저를 잡아 번제로 드리려 하나이까? 저를 번제로 드리려고 보내신 것이옵니까? 지극히 높고 깊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 애비는 어찌 알겠느냐? 이삭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순종할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깊은즉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널 바쳐야 하는 이 예비를 이해해서. 아버지, 정녕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저를 죽여 번제로 드리옵소서. 오, 훌륭하다 내 아들아. 즐겨 순종을 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어린 이삭을 아버지께서 바치라 하옵시니 이 부족한 점 순종할 따름이옵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채찍에 먹는 등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채찍에 못 이겨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시고 또 쓰러지시면 다시 일어나시며, 이때 시몬이란 고린의 사람을 만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여자들은 크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군병들은 함께 끌려간 두 죄수와 함께 예수님을 가운데, 두 죄수를 좌우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하나가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으나 이 사람에겐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죄를 사하여 주시더니 옆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요한아, 너희의 어머니이다. 또 목이 마르다 하시고 고통 중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니 엘리, 라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모르시나이까. 그리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다 이루었도다.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니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증거하시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지금 저희 두 사람이 낭독한 것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주시는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얘가 교회가 지금은 예쁘고 우리끼리 작지만은 여러분께서 이제 전도 많이 하셔서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셔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귀에도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유명한 성우입니다. 목소리가 예뻐요. 본인이 조금 설명하죠? 고맙습니다. 목소리 예뻐요? 네. 네, 저는 1969년도에 동양방송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까지 53년 동안 성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아차부인, 재치부인에서 재치부인 역할을 한 10년 정도를 제가 끝으로 했고요. 이제 성우들은 탤런트하고 달라서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했는지 잘 모르세요. 이제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만화영화 영심에서 영심이 역, 야야야 따라오지 마. 그리고 요리왕 비룡에서 비룡 역할, 남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소년기사 라무 역할, 달려라 하니에서 한이는 아니고 나일이, 깍쟁이 나일이하고 나레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 3년 전에 제가 탤런트를 했어요. 저기 산후조리원이라는 탤런트를 했는데 제가 할 줄 모르는 건데 어떻게 TVN에서 아역하는 성우를 찾았어요. 아역하는 성우를 찾아서
오디션을 좀 해보라 그러는데 저는 그 문자 딱 봤을 때 이거 내 거네 그랬는데 뭐 저는 탤런트 할 생각 하지도 않았고 또 해보지도 않았고 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캐스팅 디렉터라고 그러면서 그 오디션을 좀 봐달래요. 그래서 아이고 아니에요. 나는 나이도 많고 대사도 외울 줄도 모르고 텔레비전 앞에서 한 발자국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절을 했는데 자꾸만 해달라고 그러셔서 태연이한테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태연아, TVN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오디션을 해보래 했더니 엄마 해요. 엄마가 그거 어떻게 지금 나이도 많고 대사도 못 외우는데 아이 성우 50년에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가서 보러 했더니 한 달 동안에 왜 여태 배역을 정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됐대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그 성우님의 미소가 우리 그 산후조리원 병원에 간호사를 딱 맞는데요. 그런다고 해달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했어요. 막 벌벌벌벌 떨면서 장로님이 연영과 출신이라서 저한테 다 가르쳐주고요. 베개 가지고 와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봐. 대사 해봐. 그러면서 매니저 역할 또 뭐 라이드까지 다 해주고 그러고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저기 CF를 또 하게 됐어요. 기아 자동차 EV6 새로 신차 나오는 거 그걸 저한테 해달라 그래서 그거 했더니 또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했죠. 그리고 또 그거 끝나니까 소노시즌 침대 여러분 보시죠. 거기에다 또 마켓 컬리 그리고 또 뭐 SK 매직 그래서 정말 다시 성우가 다시 소생한 것 같이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목사님들하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성경을 개역 성경을 유튜브에 다 올렸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제가 한참 성우할 때 30년 됐을 때 제가 이제 CM하는 건 뭐냐면 뭐 새우깡 뭐 판타 코카콜라 요런 거 제가 다 했거든요. 빵 같은 거. 근데 그때는 이렇게 뭐 기아 자동차 같이 멋진 걸 못 해봤어요. 근데 그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산후조리원 어떤 그 기획자가 보더니 이 목소리를 써야 되겠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한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톤이 CM 하는 그 톤이 제가 성경 읽는 그 톤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하시면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고 또 이렇게 보너스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 많이 했죠, 제가. 저는 정말 결혼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가. 새벽마다 가서 새벽기도 한 30년을 하면서 하나님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0살 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우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두 아들을 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저의 음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 저는 정말 완벽하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제일 많이 자기 소개하는 거 같아요. 참 이럴 때 남편이 막을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제 시간이 다 뺏기니까. 네. 작년에 대통령상 탔어요. 성우 중에 하나 샀는데 박수 한번 쳐야죠. 제가 이제 2달만 있으면 제가 이제 80살이라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80세라고. 근데 제 아내가 저보다 1살 어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나이에 지금 그 목소리가 팔린다는 것은 맞아요. 내가 50년 전, 50년 전 연애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여자를 잘 봤나. 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음속으로 많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중증 근무력증에 걸려서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연습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혀가 안 돌아가서 대본을 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끝인가 보다. 만약 하다가 안 되면은 당신이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잘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시간만 지켜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하는데 예각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실망 주면 되지 않잖아요.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 없이 잘 풀려서 드라마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은 이래서 합니다.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그러시지 하나님 일처럼 재밌고 정말로 수지 맞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난 목사님들 참 어렵게 좋게 하시나 그랬는데 제가 조금 따라서 해보니까 무지하게 수지 맞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저렇게 평생 고생하시면서도 주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저는 성경에 공부도 안 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배운 것은 하나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줄까 말까 딱 그거. 저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 속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하나 들었을 때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생활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들으셨나 봅니다. 제가 요 당진에서 태어났거든요. 20살 때까지 고등학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때 제 꿈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를 다지려면은 여기서 가급적 학교를 끝까지 다녀야 된다 해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당진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진에서는 A급으로만 졸업했습니다. 당진이니까 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각 면에 상록청원회라고 다 조직을 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 오면 시험 먹으려고. 그리고 서울 가서 대학 졸업하고 방송 들어가서 처음에 제가 성우의 탤런트를 갔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은 못 들었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너는 안 되고 내 아들 해줄게 하고 해서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거 다음에 성우가 뭔지도 모르고 시험 봤어요. 100대 1이 넘는데 그것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때문에 할 수 없이 소개합니다. 내 학교 동기는 배한성 씨고 내 성우 동기는 도순 씨입니다. 송도순 씨. 근데 저는 2년 반 하다가 내 침이 안 맞아요. 배우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앞에서만 조용히 얘기하려니까 답답하고 이게 그냥 신나게 야! 하고 뛰었는데 야! 이러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건 내 직업 아니다.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저는 호적이 3살이 어립니다. 우리 아버님이 큰아들 17에 나셔서 창피하다고 20살까지 기다리셨다 하셨답니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 사정이지 저는 왜 그렇게 되잖아.
형 내려놓으니까 헛수기 이렇게. 그래서 제 동생들하고 군대 생활했어요. 재밌다. 그리고 제대하고 또 방송국에 오게 됐습니다. 안 하려고 나갔는데 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두 마음을 주셨어요. 아, 내 직업은 평생 방송인가 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마음이 여기에 배우자 있나? 결혼하라고 하시나? 그 두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제대하고 15일 만에 동양방송 사상 처음이랍니다. 15일 만에 복직한 사람은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 전에 그때 효과도 바꿨습니다. 효과가 뭔지도 모르는데 제작부에서 효과하는 분이 기독교 방송 부장으로 발령났다고 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효과는 모든 소리를 만들고 내는 드라마에서 하는 스텝입니다. 그때 제 생각에 그렇지. 내가 효과로 가면은 드라마에 모든 이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평생 내가 이거 하면 제1인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택하자.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린이 프로를 주로 했습니다. 하루에 제 이름이 7번씩 나갔어요. 야, 그러니까 당진의 어린이들이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공천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 올 리가 없어요. 여의도에 지금 싸우야지. 그런데 제 아내를 또 찾았잖아요. 참, 이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마음을 주실 때요, 정말 재밌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새치 굴릴 때 며느리, 저도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배우자가 있나 결혼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닥치는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배우자처럼 시험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똑같이 거짓말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어떤 여자는 해보니까 요게 나쁘고 어떤 여자는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가난했으니까 당진에서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유명한 성우고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이게 너무 또 이게 안 맞고. 그러다가 마지막 저 구석에서 항상 혼자 앉아서 뜨개질하고 남자들하고 바둑 두고 서울운동장에서 야구 구경하고 나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여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 사람입니다. 합덕이나 당진이나 비슷하니까 그렇지요. 당진 사람이 사랑한다 소리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지날 때 내가 하려고 했었잖아. 그러지. 내가 오늘 또 이해각도에 웃는 소리를 보정이 꼈는데도 난 잘 부르는 것 같아. 박수는 잘 치셨어. 아마 이제 가셨다가 일터에서 웃으실 거야. 참 반이 웃는 게 우리 고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회할 때도 아주 그냥 포기해야 돼. 그거 믿고 했다가는 안 돼. 근데 제 아내 보고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나 사랑한다 했더니요 단칼에 잘리더라고요. 그때 저런 제 인생의 비참한 때가 있었어요. 아니 충청도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리진 않잖아요. 에이 물려. 그리고 자꾸 잡아다니면 대시오. 그래갖고 대시오 갖고 이게 발음과 강약을 봐서 됐단지 끝났다면서. 이게 저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아는데 제 아내가 최수민이잖아요. 최씨, 최씨 참
그런데 성경 말씀에 참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한 달 참고 2달 참고 참았어. 5개월쯤 됐는데는 이제는 나도 신경질이네. 그래서 에이 어차피 이제 틀린 여자고 나도 그동안 정성을 들이고 전체를 주었던 내 마음이 이제 받아야 복수를 해야 하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뭐 언젠가는 자기도 날 사랑한다고 하겠지.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는데 그거 뭐 싫어할 여자가 있겠나? 그러고 계속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네 사랑해요 그럴 때 저는 아주 딱 잘라버리려고 그래서 내 당수모와 감정과 증오의 모든 것들을 아주 싹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순정동 사람 무섭지 않아요. 마음 먹으면. 근데 6개월째 되는 달 다시 만났어요. 다시 생각해봤느냐고. 사랑한다고. 그랬더니요. 그래서 대답이 예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그때 저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잘해줄 거야. 그게 대답이야. 자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잡아가지고 좋아서 안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안에 49년 살면서 제가 부부싸움 안 했다고 안에 앉혀놓고 간증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처럼 저를 칭찬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내가 이 말을 못하면 어떡하나 그때도 차 타고 오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요. 참 부부간의 칭찬이라는 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웃음이 없고 어려운 것은 그 손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어렵고 어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업하다가 한 현찰 한 10억은 제가 버렸어요. 초창기 한 38년 전 그때 3억 버렸어요. 그때도 제 아내하고 싸우지 말자. 이것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말자. 참 6개월 그때는 그렇게 안 듣던 여자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바로 제 얘기를 들어줘요. 그때도 제 아내가 그랬어요. 아빠 우리 젊으니까 실망하지 마 아빠. 우리 볼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7년 전에 4억 3개월 만에 쏘갔어요. 사기꾼한테. 그때 농어촌 목사님들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5천만 원씩 이렇게 빌려달래서 빌려주다가 제 노후로 제 아내가 몇십 년 저 몰래 모아놓았던 사업을 다 나가고 그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때도 제 아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돼. 아프지만 않으면 돼. 아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 남편은요 외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제 안에 아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제 집에 수시로 와서 확인해도 됩니다. 설거지는 제가 다 합니다. 오늘 또 제가 다 하고 왔어요. 설거지도 급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남집 가보면요 수북이 싸놓은 집이 있어. 그 기초예요, 기초. 항상 설거지는 큰 그릇과 적은 그릇을 잘 엎어놓고 좁아놓고 해가지고 물이 여러 가운데로 흘러내려야 돼. 그런데 어느 집 가면 찌끄만 것도 넣고 쟁여놔서 하루 종일 떠들어도 물이 다 그 속에 있어. 그건 연구 않는 사람. 재미나요? 제 아내가 미안하니까 자꾸 막더라고. 제가 화를 냅니다. 내가 아내한테 해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찌하지 마요. 또 그 소리를 또 믿어. 요즘엔 얼찐도 안 해요. 우리는 삶에 표현을 하세요. 표현. 저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제 아내를 꼭 안아줍니다. 그 사랑해요. 그럼 제 아내가 쏙 들어옵니다. 조그마니까. 미투? 그게 참 쉽고도 어려운데요.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삶에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그 행복이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저는 요새 아침 먹거나 매끼 밥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제 나이에 하루 세끼 집에서 밥 먹으면서 반찬을 이렇게 6가지 이상 놓고 먹는 남자가 있을까? 그 생각해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귀찮다는데요. 제 아내는 요즘에 음식의 실력을 배웁니다. 초창기는 형편없었어요. 국수를 끓이는데요. 김에 펴서 이건 말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자취를 하고 서울서 살았으니까 다 알잖아요. 국수라는 것은 물 팍팍팍팍 끓일 때 딱 손으로 집어서 2인분 이걸 조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끓일 때 탁 넣으면 뭉치니까 살을 넣으면 이것들은 뜨거운데 이러면서 쫙 꺼져요. 그때 슬슬 돌려서 5분만 끓이면 이게 국수인데 제 아내는요 물 붓고 같이 넣고 끓여요. 초창기에. 그래서 나중에 왔는데 국수 덩어리가 나왔어. 이건 수제비도 아니고 밀가루 반죽도 아니고. 그때 좀 창피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아내가 준 거에서 일단 익었으니까 밀가루 떡이니까 먹자. 그리고 먹었어. 그렇게 먹다 몇십 년 먹으니까 제 입맛이 모두가 아내 거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해주는 걸 다 맛있다고 먹었어요. 내 아들은 하나도 안 먹어요. 이거 누가 했느냐? 엄마. 그렇지. 그러면 제 엄마 기죽을까봐 걔 끝까지 제가 다 먹어. 활명수도 먹을 때도 있어.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는 손님들 대접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이렇게 아버님이 2장을 18년 하시고 제가 6남매 중에 3셋째 아들이니까 손님이 항상 저희 집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아주 그냥 손님이 30명 할 걸 모든 걸 준비해놔요. 그런데 제 아내는 혼자 컸어요. 여러분 성격이 다르다? 아니에요. 잘 융화시키면요 정말 좋아요. 왜 나는 이거 싫은데 자꾸 당신이 이렇게 하면 싸우는데
그 매력과 맛을 서로 느끼게 조절하면요. 지금 제 안에는 아마 여러분 지금 저 따라서 세 사람 와도 전혀 그냥 해줄 거요. 겁안내요 이제는. 다 자기가 해요. 딱 열어보면 다 있어요. 뭐 오늘 메뉴 제가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좋대요. 김치도 2번째 담았는데 3일 전에 서울까지 싸갖고 갔어요. 김치 싸갖고 자랑하는 여자 여기 있어요? 나이 80살인 여자가? 없어요. 근데 맛있대요. 저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창피해 이 소리만 아내가 기죽으니까 저 혼자 먹어요. 저 혼자 서울 가서도 당진서 먹고 서울서 먹고 서울서 서울 거 먹어야지.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다음에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훌륭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 저희 며느리 둘 있잖아요. 태연이 섹시도 있고 큰애는 영화 제작자예요. 와, 엄마의 기도 거꾸로 돼가지고요. 저희 집은 어려웠어요. 이 태연이가 20살 때 확 떠버린 거예요. 저는 배우 되려고 서울예술대학 연극영화과에 들어서 학회장까지 하면서 공부했는데 얘는 20살 때 슈퍼탤런트 시험 봐서 바로 됐어요. 지금 저희 아빠를 우습게 알아요. 저는 전통으로 배웠고 얘는 스타덤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이 다 틀려요. 한 달에 저는 300이 월급 최고라고 막 쓰는데 얘는 한 건만 하면 몇억씩 하니까 이것도 게임이 안 돼요. 맞아요. 예. 엊그저께 훔쳐 그래서 걔는 내놓은 자식이 사태인 무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통장만 확인해요. 참. 근데 그러니까 형이 맥을 붙여요. 어릴 때 그 형이 참 우리 여기 박종일 목사님 사모님 다 아시거든요. 초창기 충신교회에 같이 계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거짓말을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이 계시지 아까 또 우리 목사님 또 배웠더니 초창기 조성기 목사, 조성근 목사님, 안재현 목사님 제 과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기죽어서 오늘 조금마다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혀가 이상하게 지금 풀려서 얘기가 나오니까 언제 닦여질지 몰라서 나온 김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생각 말고 그냥 들으세요. 우리 집이 더 멀 테니까. 그래요. 근데 자녀들 교육도요. 차별 두면 안 돼. 그리고 참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예요. 여러분 아직 애기 안 낳은 분 계시면 빨리 가서 낳으세요. 제가 시골에 이 동일교회 나가거든요. 거기는 출산 장려가 아주 최고. 5명씩 난 사람이 보통이에요. 새벽마다 안고 끌고 업고 지혜비가 붙잡고 듣고. 와, 거긴 애기 많이 낳는 사람이 최고 인기. 목사님한테 최고 대접받아요. 하나도 안 난 장모 그 옆에 얼씬거렸다가 발길차. 그렇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둘밖에 안 났어요. 많이 날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박 대통령이 둘만 나서 잘 들리자. 저는 참 말은 잘 들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지금 후회가 그래도 대통령이 그러셔도 그냥 살짝 하룻밤만 어겨가지고 딱 하나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분명히 가수가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효리가 아니고 차효리로 바꾸면 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의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말을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지금 아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저 두 아들이 같은 신문에
같이 나와서 같이 상탁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좀 배우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저도 웃었어요. 이미 태연이는 정상에 올라간 애고 얘는 이제 영화 제작 시작해서 하는 애인데, 그런데 몇 년 후에 중앙일보에 지음막 기도가 딱 연결됐어요. 형은 영화 제작자, 동생은 그의 주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와, 하나님은 너무 신기해요. 제 동생한테 그렇게 눌려가지고 맹못 치던 형이 영화 제작자로 바뀌니까 배우들이 영화 제작하고 출연하고 싶어서 다 제작자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인기스타 차태현이나 제작자 차지현이나 같은 수준에서 연결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 몰라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 낳을 때 걔들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나 제 아내 볼 때 여기서 나온 애가 그렇게 될 줄.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인기가 몇십 년, 20년 지금도 차태현이면 인정해 줄 만큼 그런 배우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 저희들이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저는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로 믿습니다. 저는 38년 전 사업이 망해서 동네 교회 나가서 수요일 날 하나님, 내가 자살은 죄라고 그래서 못 죽으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빚이 3억인데 아이는 어리죠. 도저히 갚을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주룩주룩 울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울어도 좋고 웃어도 좋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격식 안 갖춰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깨 만져주시고 왜 그러니?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나왔어요. 제 아내도 그날 똑같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목숨 좀 거둬주세요. 교회 나오다가 어떻게 기도 내용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둘이 손 붙잡고 울다가 옆집 구멍가게 있어서 들어가서 사이다 한 병 사서 한 잔씩 마시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이제 그들도 난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빚쟁이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죽으려고 포기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 가나 여인, 병든 여인, 예수님 따라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난 상관없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때 그 부스러기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아, 나는 방송국에 결혼하고 유명하고 국회의원되고 뭐 이렇게 막 제까지 꿈을 다 꾸고 있는 사람인데 사업 실패해서 이제는 빚쟁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데인데,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부스러기다. 그리고 선비 일을 하자, 또 하자 시작했어요. 그때 저하고 누가 좋을까? 사람이요, 어려우면요 기도 제목이 막 바뀌는데 선하게 바뀌는 사람과 악하게 바뀌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급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 하는데
당신한테 목숨을 걸고 주의를 하겠다는 목사님, 이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 가지고 그때 그 생각을 딱 하니까요. 농어촌 목사님들이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신세인지 몰라. 이렇게 제가 따져보니까 똑같은 신앙 나와서 그 양반이 울컥하는 바람에 시골 택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나오지도 못해.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자존심도 있으실 거야. 동기들 서울 도시에서 막 크는데 지금도 30명 데리고 이렇게 어려우신 분. 그러면 목사님도 뭔가 좀 힘을 좀 늘리겠다. 저도 방송국의 직원이지만은 사람들이 보면 방송국 부부라고 돈 잘 번다고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집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빚만 있고.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존재의 감정의 환경에 계신 농어촌 목사님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리는 일을 했어요. 돈은 없으니까. 전 방송국에서 배우게 방송 기술이니까 서울에 쪽집게 과외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골교회를 그때 이렇게 한 100여 교회 다녀고 얻은 경험이 시골 목사님들이 이 설교나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들어도 성도중에도가 같이 듣고 봤으면 그걸 써먹을 못하신데 우리 목사 어제 저거 똑같이 봤구나 이러면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비밀로 목사님들 필요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테이프에다가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개씩, 그래서 한 달에 4개씩 특강을 하시라고 이렇게 서울에서 만들었어요. 저희 둘이 방송 퇴근하면은 지하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편집하고 녹음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목사님이 듣고 설교 내용에 맞는 거, 하나는 사모님이 듣고 시골 아줌마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얘기, 하나는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15분씩 나누어서 그 일을 그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가슴이 떨려요. 목사님이 좋아하실까 나쁘지. 저는 요즘에 목사님 조금 덜 무섭죠? 저는 목사님 되게 무서워요. 근데 요즘에 왜 안 무서우냐?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나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은 여태 하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내 동생이야. 막 어른 같아서 쩔쩔맸는데 보니까. 그래서 비슷한데 같이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열렸어요. 저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임의로 누굴 드릴까 하다가 찾지 못하니까 교회를 찾아서 그 시골교회를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주 시골로 보냈어요. 화내도 쫓아오지 못하고 계시려고. 또 따지는 분이 있을까봐 저는. 그래서 강원도, 전라도, 섬쪽 이렇게 해서 50명을 제가 뽑아서 주소록에 그걸 등기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만 들으셔야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 지금 제전한가? 그래서 등기를 보냈어요. 다른 집사람 누가 들으면 목사님이 못 써먹으니까. 그런데 50명한테 보냈는데 그때 47명인가가 전부 답장이 왔어요. 도대체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나한테 필요한 건데 차집사가 나를 어떻게 알고 이걸 보냈느냐고. 그때는요 정말 감격의 눈물이에요. 막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이것도 되네, 이것도 선교네.
그걸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축축축축 늘더니 1700명의 전국 목사님이 우리 회원이 됐어요. 와, 이 장로회도 조그마도요, 목사님만 상대하는 선교에 1700명의 대표라고 제가. 둘이 시작해서 그날 내가 회장 됐는데 38년 된 지금까지 제가 회장이에요.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38년 동안 월급 타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달에 한 500씩 지출이 계속 돼야 돼요. 사무실 유지해야 하고 직원도 해야 하고 그 테이프 보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그 상이 이렇게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선교하세요. 선교. 응? 내가 가난하다? 저보다 가난한 사람 그때 없었어요. 빚이 3억에 집 다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근데 선교한다고? 선교는 돈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내 일터, 내 달란트, 내 식구, 내 환경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각교회 교인들이 삶이 특별하면은 그것을 본 옆집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게. 와, 예각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저기 다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나? 저렇게 재밌나? 그게 전도하는 효과가 된다. 그래서 전도는 아주 가장 쉬운 자리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요 욕심을 가지세요. 저는 11조 5만 원 낼 때 우리 교회에서 한 3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조성근 목사님이 5만 원짜리 11조 놓고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50만 원짜리 11조 100명 나오게 하고 100만 원짜리 11조 10명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 떠봤다니까요. 목사님 못 보고 오시나 하고. 아니 5만 원짜리가 그때 최고에서 몇 사람 안 될 때인데 50만 원짜리 50명에 100만 원짜리 10명이라고. 저는 사실 비웃었어요. 목사님이. 아 기도도 저렇게 뻥으로 하나. 근데 제가 몇 개월 후에 제가 100만 원짜리 됐어요. 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은 계산하고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면 돼요. 하면. 교회 개척할 때 제가 50년 전에 목사님 그 개척했다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도 아니에요. 유치원 빌려가지고 주일은 주간은 유치원, 주일은 예배하는 거기도 저를 누가 인도했어요. 바로 제 마음에서는 끝이죠. 내 방송국 직원인데 지금 이게 뭐 한 50년 얘기니까 그 응암동 지금은 괜찮은데요. 그때 서울의 응암동이면요 당진이냐 비슷해요. 서울의 당진. 근데 거기에 개척이 있는데 의자도 없고 그래서 아 이제 끝이다는 왜 여기는 날 인도이죠? 막 그러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고맙게도 내 앞자리에 제일 큰 머리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설교가 왜 이렇게 기신지 그래도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왜 그러냐?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 뒤에서 아니 갈래요? 그랬어요. 일단 너 교회 달라고 그랬잖아. 예, 여기야.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아 하나님이 내 신앙이 어쩌고 총각 집사라고 그러는데 여기구나. 여기에서 조성근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 나도 크고 신앙도 크고 교회도 클 것 같다. 그런 믿음을 딱 주셔서 그날 등록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 연애할 때니까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고 목사님 주례사 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보다 2살 많아요. 목사님 되시고 만수 받고 제가 2번째 주례 하셨대요. 그리고 저는 50년 동안 그 교회가 제 교회로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선임장로를 만수집사 10년까지 합치면 30년을 넘게 했어요.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해서 그냥 세상 나이로 은퇴했어요. 호적 나이로면 3년 더 올 수 있는데 그냥 내 밑에 다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지금은 원로장로 됐어요. 자, 교회가요, 예각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교회를요 버리지 마세요. 내 고향 교회든 내 첫 교회든 내 교회를 꼭 간직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 내가 잘 섬겨야지. 우리 성도들 아프면 안 되지. 우리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다.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은 1대1이에요. 하나님은 달라고 주시는 분이니까 아니면 끝나는 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택해야 돼요. 근데 너무 쉬워요. 무슨 조항이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르면 그냥 해주시고 아주 형편없이 따르면 또 그것도 절제하셔. 스스로 다칠까봐.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시고 교회 땅 사야 된대요.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제일 많이 하고는 싶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땅 사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저희는 하나님이 깎아줄 줄도 알았어. 내 형편은 이러니까 요만큼 하네 이러실 줄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내 대답이 내 거보다 아주 특별해. 너 내 교회라고 그랬지? 내 교회 달라고 그랬지? 예. 그럼 네 식구대로 기도하는 대로 한 평씩 사. 그래서 그때 아들 둘 우리 그래서 4평 샀어요. 4평. 서울에 4평가. 그러니까 충신교회 그 당시 아마 1등 됐을 거예요. 4평가. 근데 목사님이 땅값만 내면은 몇 년 후에 건축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시더니 또 거기서도 또 뻥하셨어. 그거 저 갚지도 못했는데 옆집이 집주인이 교회 지켜줬다고 건축하시는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축하신대요. 그랬더니 건축해. 네가 땅 산 평수 있지? 예. 거기에 올라가는 층수 네가 책임져. 또 그런 마음을 주셔. 와. 이제는 목사님이 몇 층을 짓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살고 죽는 게. 그런데 그때 우리 조성근 목사님이요 2층 지셨어. 그래서 8평값 냈어요. 8평. 그게 전 한 번 해주면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충신교회 이제 장로 목사님 바뀌고 이제 제가 건축위원장 됐는데 와 다시 짓는데요. 큰일 났어. 땅값은 다 올랐지. 며느리 둘까지 또 왔지. 그래서 목사님이 몇 층 짓는 설계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종탑까지 합쳐서 17일. 와 깎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60평가 건물 했어요. 건축위원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퇴직을 했으니까 돈도 안 되고 이제 퇴직금 갖고 드려야 될 판인데 60평 서울 거니까 얼마나 또 커요. 근데 그때 태연이가 결혼을 안 했어요. 가지고 걔한테 얘기했더니 제 친구 아버지고 저하고 액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아빠 두 사람 공동 1위 하느니 5천 더 쓰자. 아주 팍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5천 더 내가지고 1등했어. 한번 해보세요. 얘가 지금 140평이래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늘려야잖아요. 꿈꾸세요. 꿈꿔. 그거 하나님 보고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막 작정하세요. 안 되면요 하나님 없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러시면 되지 뭐 어떻게. 그참 저쪽으로 말해 뭘요? 그러시면 하여튼 그런 관심을 가지시면은 성령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항상 제 안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좋다고 울어요. 항상 하나님 해주셨다고 하면 요새 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도 내 아내 같은 믿음을 주세요. 나도 내 아내 같은 믿음을 주세요. 아니 이건 누구 들 얘기 안 해. 창피해서 제가 믿음 훨씬 좋은 줄 알았는데 내용적으로 제가 형편없어요. 그래도 부부는 비밀을 지키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짝지어 한 몸을 이루니라. 그게 부부거든요. 절대 가정에는 누구든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되면 힘이 돼. 입이 둘이어도 안 되고 손이 셋이어도 안 돼. 남편이면 남편에게 일임을 하고 아내면 아내에게 전부 주어서 그렇게 나가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혀가 조금 잘 안 돌아가요. 그만할래요. 여러분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부부가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나부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지금 어떤 말썽을 부린다고 하더라도요 믿고 잘 키우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 본인들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으시면은 할 수 없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는 관계를 가지세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게 돼 있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삶 속에서 이루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보니까 장로님 땀을 뻘뻘 흘려가시면서 간증을 하셨네. 그냥 천천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온 힘을 다 쏟아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인데 저만 좋은 시간인지 여러분도 같이 좋은 시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어요? 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이 간증 들으시려고 오신 저희 교회 아닌 오늘 처음 저희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세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종현 선생님. 네, 잠깐만. 네,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현미 선생님, 우리 압구정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정선 선생님. 네. 장로님이신가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네. 진짜로 우리 황경 선생님은 눈물을 훔치시면서 간증을 들으시더라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분이요, 우리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만났는데요. 저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감동을 못 받았어요. 내가 감동을 못 받으니까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 오시면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죠? 네. 네. 아멘. 감동이 있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아니 이제 2주 전에 만났는데 지난 주일날인 줄 알고 지난 주일날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난 주일은 제가 이제 출타를 해서 없었는데 죄송하다고 다음 주일입니다. 그런데 꼭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도 2시 26분쯤에 전화가 오셔서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안 늦었다고 30분부터니까 빨리 그래서 만나서 제가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갔던 이유가 바로 우리 저분 모시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오길 제가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전도고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입니다. 아멘.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면 교회 오시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성도님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어. 야, 저 예가 교회 가더니 저분들 잘 되더라. 그러면 소문나서 교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 워낙 미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요, 그 횡목 들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 주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이름도 알려주시는 분이 13분이나 되셨어요. 그냥 저기 우리 농협 앞에서 그때 2시간 정도 전도했는데 13분.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밴드에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제 새가족 밴드가 있어요. 새가족 밴드에 지금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61명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61명을 어제 문자를 다 보냈어요. 우리 차지한 장로님하고 최수민 권사 오시니까 오시라고. 근데 두 분밖에 안 오셨어요. 우리 서정이 현재 제 문자 안 받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문자를 안 받았는데 네. 그 문자를 받으신 분 중에 네. 한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인데요. 아. 그 지인은 저한테 보여주기만 해놓고서 네. 안 왔어. 아유, 할렐루야.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다 돌렸어요. 근데 이제 왔는데 이게 첫 숟갈에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장로님 말씀대로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 영혼을 보내달라고.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요. 우리 예가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수년이 아니라 내년 되면 아마 여기 다 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자가 모자라서 의자를 좀 더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오시면 1,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다가 안 되면 이제 저희 땅 사갖고 예배당 또 지어야죠. 저는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집 사람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우리 딸 벤다 주러 갔는데 빨리 와야지 사진도 찍고 맞추고 갈 텐데. 아이고. 그래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그리고 드라마 해주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차전 장로님 최순 전사님께 박수.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가시기 전에 다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이런 날이 없어요, 그죠? 네. 이분들 연예인이에요. 맞아요. 그냥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셔서 그렇지 이분들 연예인이라니까. 뭐 태연 씨만 연예인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연예인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과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나오셔서 우리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예, 뭐 안 찍어줘도 우리는 이게 있어서 삼각대가 있어서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